출애굽과 세 번째 해당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구조를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from Egypt to Canaan. 에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면 salvation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근데 어디로 하나고 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목적지를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붕 뛰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드시 through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윌더니스,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죄와 사망 권세죠.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곳은 비록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자, 비록 이곳은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는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추구하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싸는 것, 언제든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고 섹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 분이 있냐면, 여기를 우리가 뭐죠? 명품, 소위 말하는 명품, 화장품.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다가. 뉴욕, 파리, 도쿄,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다, 여기. 아주 달콤하고, 이 인간의 이 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유혹이 있는 곳. 자, 이것이 애굽이다. 자,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 중간에 반드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 힘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주고 내 새끼도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 이 고난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안에서 이걸 모르고 이 안에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이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 출애굽기는 이 성도의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성도의 신앙생활, 즉 신앙의 이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서를 갖다가 총괄하는 장이다.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 계셨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이들은 한 번 굶은 적이 없었다. 이들은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적이 없었고, 옷이 헤어져서 추워서 죽은 적이 없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없었던 적이 있냐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셨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이 역사서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약의 역사서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는 이 과정이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결국은 신약의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사도행전까지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서가 출애굽기 하나가 그래서 역사서의 전체를 총괄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출애굽과 광야라고 하는 것이 광야가 중요하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집어넣으신다. 이 광야 학교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정이요. 이 광야 학교야말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씻어내야 할 많은 부분들, 그 부분들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속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이 과정에서 씻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야 돼. 이 안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광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을 때의 노예 생활하면서 얻는 이 고통과 결국 고통은 같은 고통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의 이 고난, 결국 같은 고통, 똑같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의 성격이 엄청나게 다르다. completely different.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때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가는 이 목적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이 축복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연단을 통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냐? 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은 이것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서 아멘 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떠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니까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엎드릴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이 끊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이 끊쳐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당하는 이 고통,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인가?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깨져버릴 때 그게 끝나는 날이에요. 내가 빨리 끝났어요. 빨리 깨져버려. 빨리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난 축복입니다. 나는 이제 이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광야로 불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장마 터널로부터 싹 걷어내보신다. 이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것이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 출애굽시키는 배경이죠. 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여러분이 책을 보면 네 가지 개념이 나오죠. 먼저 애굽에서 빼낸 그 출애굽 자체,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 집어넣고 1년간 훈련시키는 시내산 훈련의 과정이 있고, 시내산 훈련이 있는 다음에 이제 가데스에서 정탐하는 게 나오죠.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정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광야 40년. 자, 이것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하게 된 배경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이들이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게 됐는데 왜 부르짖느냐? 자, 처음에 창세기를 우리가 마지막 할 때 요셉의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꿈 해석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자, 그 꿈의 내용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이 땅에도 오게 됐다. 가나안 땅에도. 자, 그때 이 헤브론 땅에 있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70명이 결국은 요셉의 요청으로 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게 됐고, 총리의 가족으로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왕의 이 가축들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은 됐는데, 어느 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바로가 아니 자기네 왕이 저 총리를 삼은 사람 같으면은 더군다나 총리를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사람 총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애굽의 역사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애굽의 역사책에도 이집트의 역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이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애굽의 역사도 요셉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패하고 막 전쟁에 적가하는 것을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외세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강점당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절대로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했던 이 시절이 언제냐? 이것은 이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그래서 왜 요셉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 이 BC 13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약 150년간의 역사가, 이 150년간의 애굽의 역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발견해냈는데, 이때가 뭐냐 하면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힉소스족이라는 아시아족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이 힉소스라고 하는 힉소스족, 이 족이 침략을 했습니다. 힉소스족이 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힉소스족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페르시아만이면은 여기가 이게 바벨론이면 여기가 바사 왕국이죠. 이란. 이 바사 왕국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아프가니스탄 하는 무슨 무슨 뭐 칸자 들어가고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죠. 이쪽이 중앙아시아인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힉소스족이라는 족속들이 철병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배너에 나온 그 병거 체리옷 있죠. 이 체리옷이라는 게 바로 중앙아시아 힉소스족이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철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급속한 속도로 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애굽으로 침공을 해 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바로왕이 말하면 요셉이 여기 종으로 팔려간 시대의 바로왕은 바로 중앙아시아 힉소스족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바로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아시아 종족으로서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이
이들 이 야곱의 자손이었더니 같은 셈족인 사람을 이방인이었지만 총리로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후에 얘기했지만 이들은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 함의 족속이죠. 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것은 까만 사람들이에요. 까만 사람. 완전 흑인이죠. 흑인 국가였는데 여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지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들어왔다 하면 무슨 얘기냐? 이 힉소스족을 갖다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함족이 이 정권을 갖다 되찾은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원래 함족이 정권을 되찾고 나니까 이방 종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총리의 가족으로 행사하는데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자식을 막 많이 낳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니까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로 애굽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들을 바로 여기서 신분을 갖다서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급변하게 급락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총리가족이라는 높은 신분에서 노예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가장 하류 계급으로 전락하게 됐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 사업 잘 돼가지고 아주 명품만 쓰고 좋은 것만 그야말로 파리, 뉴욕, 도쿄 것만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신분이 확 바뀔 때가 됐네요. 그때 엉엉 울면서 말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때도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성경에서 이 구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갑자기 확 폭락할 때가 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다.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이들이 이렇게 노예로 알고 부르짖었겠어요? 절대로 안 부르짖어요. 파리, 뉴욕, 도쿄 비록 종이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나올 생각할 리가 없다. 그 하나님 이곳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폭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자, 그것도 노예 생활하는데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와 그 진흙을 재료도 주지 않고 너네가 알아서 재료 구해가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드디어 이들이 부르짖게 됐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소위 그 출애굽기의 주제로 많이 설명을 하시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부르짖게 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통을 갖다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자, 하나님께 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놓으라. 너희의 죄와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상처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뭐예요? 난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게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라.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게 뭐냐 말이야. 내 팔자야. 이러면서 막 땅을 두드리면서 울고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왔을 때 내 팔자다 하면서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저 불평, 불만 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 왜 이래 말이야. 이러면서 엉엉 울고 앉았으면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앉아 절대 여러분께서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명상하고 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지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그분이 들으신다.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뭡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너희들의 땅.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는 이 백성들, 이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 약 두 첩이면 뭐예요? 만병통치와 영생복락 두 첩이 있잖아요. 신약, 구약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